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2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18장입니다. 오늘 18장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공동체, 이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지면서 이게 개인주의가 이제 이기주의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이미 말씀하셨는 그 때가 요즘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제 18장에 와서 잠언에서도 지혜자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은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다. 그런 말로 우리에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저희 상담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공부를 하러 대학원에 갔더니 제 지도 교수님이 우리에게 3권의 책을 반드시 상담자가 읽어야 될, 그러면서 추천해 주신 책 가운데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고 하는 책 그림에 보시면 사람은 태어나면, 이 마틴 부버는 사람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입에 들어오는 젖꼭지가 엄마의 것인지 플라스틱에 달려져 있는 플라스틱 젖병에 있는 젖꼭지인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만 부르면 되지,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시에 잇, 그것, 3인칭 단수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물체에
사물이, 젖꼭지,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엄마 건지 아닌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전쟁 고아와 신생아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시설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때가 되어지면 다 플라스틱 젖병에다가 아이들에게 물려놓고 자기 먹게 하고 시설에 있는 그 간호사들이 바빠가지고 다른 일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의 매 그 전쟁통에 있는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망률이 꽤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시설에만 유독 사망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이 분유 타서 아이들 전 먹여서 위생적으로 잘 케어를 하는데, 그래서 다 아이들이 사망률이 비슷비슷한 그 시설물에 유독 그 시설물만 아이들이 생존율이 높으니까 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저게 무슨 일이 있길래 애들이 안 죽고 살아있지? 다른 데는 다 죽는데? 그러고서 보니까 그 시설물에는 그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아이들 젖 먹을 시간에 나타나가지고 잠깐씩 안아준 거예요. 안아서 젖 먹이면서 등을 토닥토닥. 잠깐이에요. 아이들 다 하려니까 오래 그렇게 먹인 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 토닥토닥, 그리고 내려놓고 옆에 있는 아이 또 안아서 토닥토닥. 나와 잇 대상으로 있을 때는 아이들이 죽어나갔는데, 누군가 거기에 나와 잇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면역력이 자라고,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 있을 때에 그냥 젖병만 자기가 빨고 크는 그 과정에서는 없던 면역력이 이렇게 등 토닥토닥 해주는 그 순간에 생겨서 병균이 들어와도 이기니까 살아남았던 것을 밝혀냈어요. 아, 이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이렇게 알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성경은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이제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를 좀 더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 혼자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나와 너의 관계로 이렇게 쭉 유지되어졌더라면 이 땅에 교회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가정이 더 이상 가정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기관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같아요. 가정 공동체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그 원리가 동일해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서, 이 공동체에게서죠. 그 공동체에서 보면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있어. 스스로 갈라진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왕따하는 거죠. 공동체? 이렇게 문제 많은 곳에 나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켜버려요. 이 가정, 난 마음에 안 들어. 필요 없다고. 그러고서 보니까 왜 그러는가? 자기 소욕을 따라서 그렇다. 자기 소욕이 뭐예요? 욕심, 자기 욕심. 내가 보니까 그 교회 갔더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면 그냥. 그러고서 봤더니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욕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마음에 들면 가정도 유지하는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가정도 필요 없어. 점점 공동체에서 그래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들이 말세에는 많이 있을 거라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보지 않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성경에서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것이에요. 그것.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 젖꼭지든지 저 젖꼭지든지 젖만 오면 되는 거지. 배만 부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꿔버려요. 젖꼭지 못 쓰겠네. 다 막혀가지고 안 나와. 바꿔. 젖꼭지가 찢어졌는지 활활활활 나와. 이게 막 목이 적당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넘쳐가지고 입으로 막 흘러더니 불편하니까 바꿔버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다르잖아요. 엄마. 젖이 안 나온다고 엄마를 바꿔버릴 수 있나요? 엄마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엄마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엄마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바꿔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가정은 나와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살다 보면 가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바꿔치기 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일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하고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죠. 내 비전은 이건데 왜 목사님이 나와 맞지 않는 비전을 자꾸 선포하시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면 바꿔버리면 돼요. 까짓거.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고 자식도 다 바꿔버리고 호적 파버리고 그냥.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거기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어떤 오해가 있는지 그 오해를 풀고, 뭔가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 사과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은 것처럼 사과하는 그를 용서해 줘요. 그 용서함 받고 용서해 주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인격이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스스로 갈라치기를 해요? 자기 욕심 때문이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 참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결국 그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 내 욕심이 나를 움직이면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갈 때에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라고 보시는구나, 이런 말씀이죠. 배척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싶어서 봤더니 싫어하다, 그런 말이에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스스로 갈라치기를 해. 갈라진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외톨이가 되고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나는 니네랑 달라 이러고 고고하게, 그리고 뭐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잘 믿을 거야. 인간들 다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해.
예배 시간에도 와가지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하나님께만 예배하러 왔는데 왜 자꾸 목사님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왜 자꾸 서로 보고 눈을 마주치라고 그래, 성가서 줄 건데. 아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5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헌신, 헌물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이게?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 이게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예배 후에 성만찬을 한 거예요. 서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랑의 교제가 예배에 아주, 초대교회는 항상 예배 후에는 성만찬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서 예배 때 잠깐 광고 시간에 인사 좀 하세요. 이게 부담돼 가지고 그걸 안 하면 예배 아닌 거예요. 끝나고 나가서 식당에서 같이 밥이라도 먹고 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럴 수 없다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부담되고 내가 싫어도 그게 예배를 하러 왔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면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해 나가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이제 싫어. 그래서 자꾸 큰 교회로 가가지고 익명으로 그냥 조용히 건드리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맹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한다면 성도 간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인격이라고 그러죠. 이 영성과 인격이 합쳐져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서운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니까. 그냥 하나님하고만 친하게 되어지는 줄 알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지만 성경은 아니, 스스로 그 공동체에서 갈라지는 거, 성도들끼리 함께 하지 못하고 자꾸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중심으로만 가는 거, 그거 신앙 아니야. 그거 믿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왜 자꾸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나 하고 봤더니 미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미련한가? 누가 미련한 자예요? 자꾸 자기 의사만 드러내려고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말만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지쳐가지고 안 들어주니까 에이 그러고서 그냥. 가족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내 말을 안 들어.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속 편하대. 벽 보고. 남편들은 집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자꾸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이랬느네, 뭐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 이랬느네, 자꾸 골치 아픈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깥에서 골치 아파서 죽겠는데 이제 쉬려고 왔는데 더 골치 아픈 얘기를 막 하니까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기술도 좀 배워야 되고 함께 배려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훈련을 가정에서 할 기회가 없잖아요. 너무 바쁜 애들은 다 학원으로 가고 남편은 일하러 가고 아내도 이제는 맞벌이 안 하면 애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또 일하러 가고 집에 있어도 쉴 수가 없고. 그것을 해내야 되는 곳이 어디에? 교회. 교회 오면 그 훈련 받아야 돼. 내 말만, 내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미련하다고 그랬습니다. 듣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잠언은 듣기부터 얘기했다고 그랬죠. 듣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말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오면 자기 말하기 바빠가지고 맨날 자기 얘기만 성경 공부를 해서 4-5명 모아가지고 해도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다른 사람도 해야지. 자기 말. 그래서 여러분 강호동 같은 MC가 있고 유재석 같은 MC가 있고 세상도 그렇게 살아간다잖아요. 누가 더 인기가 많아요? 다 유명인이지만 모든 사람 유재석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왜? 유재석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골고루 줘.
근데 강호동은 강해서 자기가 주도해서 가.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그러니까 점점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재석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유재석이랑 있으면 유재석이랑 한 사람들이 뜨는데 강호동이랑 함께하면 강호동만 혼자 떠. 아, 그렇구나. 지혜가 어디 있는가? 내 말만 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가운데에서 내 말도 좀 해가면서 함께 주거니 받거니. 이게 오늘 잠언 18장에서는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삶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대요. 깊은 물. 여러분, 깊은 물의 특징이 뭔가 하고 묵상해 봤더니 깊은 물은 다 품어기냐. 작은 돌이 들어와도 품고 큰 돌을 던져도 품고, 깊은 물이라 깊이 들어가면 또 보이지도 않아. 다 감춰줘. 이 사람의 허물도 품고 감춰주고 저 사람의 허물도 품고 감춰줘. 지혜로운 사람의 입의 말은 그래서 남을 험담하고 드러내고 이랬대 이러고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품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이든지 저 말씀이든지 다 가리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품었던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허물도 품고 갈 수 있는, 교회에 적어도 그런 중직자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저 교회 가면 누구든지 품어줘. 그 교회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품어주고 내 허물도 품어주고 참 평안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그들이 또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의 말을 듣고 배우자의 말을 듣고 들어주면서 깊은 물처럼 품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어. 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왜 저런 말씀을 하신다니?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나 복받으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 또 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져서 다른 교회 가면 또 그 교회가 뭐 그 말씀 안 하시나? 거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도 못 있고 또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분재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럼 뿌리가 깊어지지 않아요. 그럼 열매를 못 맞아요. 못 맺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분재신앙이라고 한 건 복이라도 좋지. 분재신앙.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건 예수를 배척하는 거야. 그거는 예수를 저항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 신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는 내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았고 병을 고쳤다고 하지만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품을 수 있는 깊은 물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걸 품을 수 있어야 사람들의 말도 듣고 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들으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거죠. 분재신앙.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만나서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힘들지요.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더라. 깊은 물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깊은 물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물처럼 남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품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더더욱 본이 되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에서
이런 관계의 훈련을 잘 받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세상에서 관계의 달인이라 칭찬 듣는 일이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더하여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패스하셔도 돼요. 말씀을 패스. 이건 목표야. 내가 받을 만한 말씀이면 도전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행하는 거고요. 아직 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데 싶으면 여기 들어야 될 분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하나님 저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넘기시면 돼요. 그걸 너무 또 부담스럽게 여기시고 시험에 드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 만남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앙,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인근의 불우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타트하게 하시는 그 시간에 이 지역의 엄마들을 살리는 일로부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공주 농화인교회 전희숙 목사님과 대전 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그 외에 다른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